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의지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제기할 만한 반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반론은 이방인에 비해 유대인의 나은 점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이 나은 것이 모든 면에서 범사에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인을 선택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2장 18절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이 율법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상하는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의 반론은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따라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바울은 유대인에 제기할 수 있는 세 번째 반론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반론까지 생각하여 그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변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에서도 대해서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읽음으로써 복음을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자신이 논증한 내용의 결론을 내립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을 통해 유대인의 죄에 대해 2장 1절에서 3장 8절에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하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즉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며 한 사람도 없다라고 4번씩이나 강조합니다. 10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구멍, 혀, 입, 발에 이르기까지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말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다양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것을 말하였듯 성경은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성가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아무런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이러한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좀 낫다고, 그래도 좋은 면이 많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를 부각하길 원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신문 기사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이들은 자신의 추악함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이들은 자신의 잘남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부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바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잘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이라면 내일 본문 3장 21절부터는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인 죄인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한편으로 다시 우리를 하늘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바라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또 내가 맛보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이번 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있을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와 또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또 충만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계속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또 계속해서 임직을 위한 또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절차 가운데 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고3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